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아우르면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복음이며 구약이 약속하신 그 실체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설교로 회당의 청중들을 설득하면서 청중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믿고 의롭게 되는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거절하고 외면할 것인지 양자 택일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설교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약의 세 구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과 시편 16편 그리고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이고, 시편 16편의 말씀은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들입니다. 이 성경들은 모두 다윗 왕권과 영원성에 대한 복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죠. 시편 2편의 말씀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며,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다윗 왕권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시편 16편의 말씀은 무덤에 묻힌 다윗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 구약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확증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선포 내용은 27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외우던 바 선지자들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는 못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예수님과 예수의 부활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깨닫게 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은 또한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 조상들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절함으로써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한 전철을 너희는 결코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복음 선포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싶어서, 듣기 위해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안식일마다 말씀 선포가 이어지는 말씀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풍성한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예수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복음의 명제는 아주 확실하고 명확했습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뜨겁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곧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선포의 현장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고 구원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유대인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무리들을 보고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난합니다. 이들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는 확실한 명분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음 선포의 현장에 복음의 반대자들도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 선포가 결코 실패한 선포이거나 절반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란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박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러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비열한 방식을 동원합니다. 그 지역에 힘을 가진 여성들과 행정관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세상이 복음을 대하는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이죠. 그러나 사도들이 그곳에서 쫓겨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의 실패는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을 떠나면서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전도자의 발길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세상을 뚫고 전진하는 방식입니다.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거나 실패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이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들의 심장을 뛰게 했을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해지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오늘 우리가 그려가야 할 그림이 아닙니까? 이 그림은 또한 오늘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할 그림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